이 세상은 무엇인가? 창조 목적 학교를 중심으로 황용연 목사님 저서입니다. 챕터 3 창세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무이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 계셨음. 창세전 사무이 하나님, 창세전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신비, 창세전 예지하심, 육혼영의 복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무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 공동체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 디자인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점이 창세 전입니다. 이 창세 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피조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 세계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 세계입니다. 첫째로 사무이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 계셨음. 이 창세전은 사무이 하나님만 존재했던 영원 세계입니다. 이곳이 바로 삼층천 또는 낙원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이 하나님이 삼층천 또는 낙원에 존재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곳을 또한 하늘 중 하늘,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후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다음에 도표로 정리해 봅니다. 도표는 이상과 같습니다. 창세전 5가지 표현. 5가지로 표현되는 창세전.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최소한 5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둘째, 세상 전, 만세 전. 셋째, 영세 전. 넷째, 세상이 있기 전. 다섯째, 태초에 등입니다. 이 5가지 표현들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 때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들을 충분히 소화하여야만 앞으로 전개될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창세 전 사무이 하나님,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기독교 하나님이 사무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름 엘로힘 창조자들이 복수로 표기됩니다. 성경이 가끔 이 사무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축도할 때 사무이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이가 한 분의 하나님 one God이십니다. 그래서 복수 동사를 받지 않고 항상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사무이 하나님이 계급, 권위, 파워, 성품이 동등하며 동일하나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전문적이며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무이 공동체에서 대표자 역할을 하시며 사무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표하십니다. 대표자와 계획자와 공표자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피조물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자를 통해서만 성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결정된 사항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수행하는 분이십니다. 수행자이신 그가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권능과 지혜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팔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창조의 근본 되시는 창조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성자가 통치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통치권과 소유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며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만물을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 땅의 모든 민족과 만유를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독자 모두는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 화복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팔복의 사람입니다.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합니다.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 창조 파트너 됩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가능케 도와드리는 능력 부여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상호 동등하며 동일하시면서 각자의 전문적인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교제하시며 협동하시며 존경하시며 높이시며 섬기시며 격려하시며 배려하시는 고상한 인격체이십니다.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존재하셨다는 신비스러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종교의 신들과 결코 비길 수 없는 고상한 인격과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신 기독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디자인된 사탄과 그 똘마니들. 타종교의 신들은 사탄의 똘마니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의 신으로 임명받은 창조 목적 학교의 교감인 사탄의 똘마니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들 즉 사탄과 그의 똘마니 타종교의 신들이 장차 이 세상 7천년 창조 목적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 교육으로 위해 사용받는 교감과 나쁜 교사 역할을 할 존재들로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정의 사명을 다한 후 창조 목적 학교 폐교와 함께 불못으로 던짐받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소정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졌다가 창조 목적 학교 폐교 때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한 후 이미 이들의 신들이 있는 불못으로 던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7천년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됩니다. 하나님의 점인 이 세상 다시 영원 세계인 아담 타락 전 저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그 사이 이 세상 7천년 창조 목적 학교가 있어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 이 세상 7천년 저 세상으로 디자인하셨는데 이 디자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7천년은 영원 세계인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안에서 단지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잘것없는 점 안에서도 티끌보다 짧은 7, 80세의 수명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여 안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 창세전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신비. 이 창세전 삼위로 존재하신 기독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 신비란 무엇인가요? 이는 장차 성자 예수님을 시간세계 이 7천년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는 신비입니다. 이 예정과 디자인이 아담 타락하기 훨씬 이전인 창세 전에 결정되었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 합니다. 이때는 창세 이전이며 심지어 아담 창조와 아담 타락 훨씬 이전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삼위 하나님이 이런 신비로운 사건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셨을까요? 원시복음 신비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나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들과 바울과 그 팀들인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창세전 이 신비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르침받은 것은 단지 원시복음 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이란 아담의 타락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바울도 개종 후 20년 동안 이 원시복음만 알고 있었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시복음에는 인간 책임론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시간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7,000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사상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저술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신비스러운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만세전에 미리 예정되었으며 이것을 지금까지 숨겨놓으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개종 후 20년 후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을 운영하며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였습니다. 이미 1차, 2차 선교 여행으로 로마 제국을 어느 정도 복음화시켰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집필하고 두라노 신학교도 3년간 운영했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 믿음의 분량으로 준비된 때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귀하고 깨끗한 금 그릇으로 예비되었던 때였습니다. 분량이 준비되었던 바울,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분량이 준비된 자만이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저주 계획인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수용하며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큰 변동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저서에 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는 이 서신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 후 그는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결론에서 그는 로마서를 이 신비로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에베소서의 시각에서도 이 신비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3장의 1절에서 12절. 그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또한 그는 이것을 복음의 신비라고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순교 1년 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이 신비를 남겨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도 이 신비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 베드로도 순교 1년 전 이 신비를 깨닫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역하는 자들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이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에 20절.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작은 혼의 그릇이기에 제자로 불리움받고 37년 기다렸다가 순교 1년 전에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침받고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기독교인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단지 소수의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준비된 자만이 이 신비를 수용하며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수 기독교인들은 원시 복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저주받을 것이라는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설정되었다는 사실,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는 분량이 준비된 자만이 수용하며 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창세전 예지하심.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 창조 훨씬 전인 창세 전에 이미 장차 창조될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예지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지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한계성과 나약성.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조물의 속성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다릅니다. 창조자는 온전하신 분으로 한계성과 나약성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불온전한 존재로 한계성과 나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은 수준의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도전하신 것이 이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피조물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지닌 채 예수님을 섬기다가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온전함을 향해 열심히 살았을 뿐 결코 아버지처럼 온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온전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려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으며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었다고 그의 불온전성을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온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차원 수준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같은 차원의 수준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것입니다. 창조 목적에 위배 행위를 할 것입니다. 루시퍼가 이런 교만을 떨다가 낙원에서 쫓겨났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자신과 같은 차원의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을 불온전하게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 불온전성과 한계성과 연약성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 목적에 온전히 순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어질 육혼 영의 복, 이런 불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습니다. 그에게 육혼 영의 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창조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주셨습니다. 선행의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미리 아신 가운데 주셨습니다. 첫째, 주신 분의 뜻과 목적에 무관심할 피조물.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일방적으로 무료로 화폐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보배롭고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주신 분이 무슨 이유로 주셨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주신 목적에도 무관심하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불온전성과 한계성과 나약성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속성을 아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육혼 영의 복을 일방적으로 무료로 주셨습니다. 장차 이것을 창조 목적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과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료 선물의 이 4가지 예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4가지 보배로운 값비싼 선물들을 무료로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것들을 취급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첫째는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무료로 받았기에 고마움을 모릅니다.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둘째는 햇빛입니다.
오존층을 파괴시켰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식물이 성장할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여 생명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무료이기에 햇빛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기입니다. 공기를 2분 동안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사람이 편히 살려고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무료이기에 공기의 소중함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천들이 종말 때 예수님의 복음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것으로 무료로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불온전성, 한계성, 연약성을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지하셨습니다. 장차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아 창조될 이런 속성을 가질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을 예지하셨습니다. 이런 예지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디자인이었습니다. 장차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여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교육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육혼 영의 복이란 무엇인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장차 창조될 인간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지 못할 존재임을 예지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 인간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인간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이것을 3분설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2분설을 주장하나 저자는 편의상 3분설에 기초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 영적 육, 둘째, 영적 혼, 셋째, 영적 영입니다. 이 세 부분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 부분의 복을 이미 아담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디자인대로 장차 여섯째 날에 아담에게 이 세 부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실 이 세 부분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육의 복. 아담에게 내려주실 영적 육의 복이 이러합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육입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않는 육입니다. 썩지 않고 나이 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고 장례식이 필요 없는 육입니다. 땀을 내어 농사지어 곡식을 추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열매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제한 없이 마음대로 먹습니다. 주택 걱정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멀티 세상에서 동시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적 혼의 복. 또한 아담에게 주실 영적 혼의 복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습니다. 영적 혼이란 무엇인가요? 혼이란 지식, 감정, 의지를 담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며 마음의 소원이며 마음의 기억입니다. 이 마음에 들어있는 내용의 질과 크기와 모양과 양에 따라 인격과 성품과 품성이 결정됩니다. 창세전 디자인대로 창조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의 혼이 성화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만물들 중 최상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은 물론 최상의 지위와 권능까지 부여받은 고상한 최상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여 만물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조 목적 파트너십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며 인도하며 격려하며 지도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자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디자인에 따라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영적 혼의 복이었습니다. 셋째, 영적 영의 복. 아담 창조 시 그의 혼의 가장 깊은 곳에 아담의 영을 창조하실 것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입니다. 이 인간의 영의 위치에 따라 3분설과 2분설로 나뉩니다. 3분설주의자들은 인간의 영도 하나의 별도 기관으로 봅니다. 육, 혼, 영, 이 세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분설주의자들은 인간의 영을 혼의 한 부분으로 보며 육과 영, 혼으로 구분합니다. 저자는 이 두 학설 모두를 수용하나 편의상 3분설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혼의 가장 아래 깊숙이 있습니다. 두 학설 모두가 이에 동의합니다. 아담 창조 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영의 복을 내리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의 콧구멍을 통해 아담의 영에 생명의 호흡을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는 영원한 씨입니다.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시 아담이 받은 영의 복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대로 그렇게 그가 명실공히 영적 육혼 영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 디자인에 따라 창조시 아담이 받았던 이 영적 육혼 영의 복을 다음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육의 복, 생로병사 없음, 시간 공간 제한 없음, 땀을 내어 농사 필요 없음, 먹을 열매 항상 있음, 의식주 무료 제공받음, 멀티대화 가능, 생각과 함께 원하는 장소 이동 가능, 영적 혼의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 성화된 마음 소유받음, 하나님의 인격 성품 품성 전수받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수받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전수받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 동역자 지위 부여받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상의 지위와 권능 부여받음, 영적 영의 복, 아담의 영과 생명의 호흡 성령이 연합됨, 아담이 하나님의 씨를 받음,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 아담이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됨.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세 전부터 아담 창조까지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신비를 아래의 도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음. 장차 창조될 피조물 아담의 한계성과 나약성 예지하셨음. 아담이 창조 목적에 온전히 순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지하셨음. 창세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셨음. 창조 목적 학교 7,000년 이 세상을 개설할 것을 디자인하셨음. 아담에게 육혼 영의 복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실 것을 디자인하셨음. 창세, 천사 창조, 천사 타락, 땅이 공허하고 어두움, 성령이 공존함, 아담 창조 이상입니다.